감히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가끔은 덧없는 인생이 허무해 보이고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나이만 먹은 저의 인생이 서글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온돈스럽기만 했던 지난 날들이 그립지도 않고 초라할 수 있을 지금의 모습에 오히려 평안과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딱히 언제라고 말할 수 없지만 조금씩 저의 외모를 변화시킨 세월이 제 마음도 조금씩 변화시켰나 봅니다. 한순간도 만족을 느끼지 못했던 과거와 달리 지금 현실에서는 감사와 작은 행복을 느낍니다. 그 이유는 이제는 저의 중심이라고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주님 안에 살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전남 하순군 한 빈농의 3남 4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남아선호 사상이 짙은 그 시대에 아들손이 귀한 저희 집에 딸만 셋을 낳은 우리 어머니는 그야말로 할머니에게는 미운 털 그 자체였고 아들을 못난 실거제약 명목의 중죄인이 되어 할머니 시집살이 형틀에 갇혀 고개 한번 들지 못한 죄인으로 온갖 고생을 다하시며 억장이 무너지는 세월을 사시다가 저를 낳으셨답니다. 아들 못난 며느리 때문에 부끄럽고 망신스럽다면 동네 사람들과 소통도 않고 단절하고 사시던 할머니는 쌀 한 톨 없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굶던 시절에 동네방네 잔치를 벌이시고 우리 며느리가 아들을 낳았다며 그동안 숨죽이에 살았던 시간을 보상이랑 받듯이 큰소리치며 춤을 덩실덩실 추셨답니다. 이렇듯이 저의 출생은 어머니에게는 구세주였고 할머니에게는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할머니는 저한테 그러셨죠. 우리 장소는 커서 뭐가 될란가? 예, 할머니 장군이요. 그래, 꼭 장군도 되고 대통령도 돼야지 하시면 할머니께서는 저는 벌써 장군이고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 장손을 위해 할머니는 장독대에 정한수를 떠놓고 새벽마다 알지 못한 신에게 손을 비비면 빌었고 온갖 절을 찾아다니시며 오직 장손의 건강과 안녕만을 빌었습니다. 저희 누나들에겐 딸년들 공부시켜 뭐 할 거냐며 학업도 중단시킨 채 산업전선으로 내몰았습니다. 누나들 희생과 가족들 고생으로 치면 할머니 바람대로 저는 장군이든 대통령이든 더한 것이라도 돼야만 했고 그게 저로 인해 고생한 가족들의 당연한 보답이었을 것입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겠죠. 저에게는 한없이 풍족했던 유년 시절이 우리 가족에겐 부모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저 때문에 가난과 고생이었고 아픔의 시련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군 입대를 했고 무사 안녕을 빌어준 부모님 기도로 대한민국 현역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당당히 제대를 했습니다. 군 제대만 하면 탄탄대로 뭐든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저는 배운 기술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회 경험이 전혀 없기에 제가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단 일도 없었습니다. 숱한 우여곡절 끝에 아버님 평생 고생하신 피같은 퇴직금과 은행 빚을 지며 시작했던 식용달팽이 사업도 사양길 기림을 모르고 강행했던 탓에 팔로도 확보하지 못한 채 단 한 마리도 팔지 못하고 달팽이도 저의 한 가닥 꿈과 희망도 절망이 되어 땅속 깊숙이 묻어버렸습니다. 의지도 신념도 없이 한탄과 원망으로 세상 밖의 꿈도 못 꾼 채 우물한 개구리가 되어 그렇게 세월을 보내던 중에 지인의 소개로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흐트러져 막 살았던 제가 조직 안의 규칙적인 생활은 죽을 만큼 힘들었지만 더 이상 나에게 선택의 길은 없었기에 나를 위해 기도해준 가족을 위해서라도 죽기 살기로 버티며 일을 했고 고생을 하면서 조금이나마 가족의 소중함도 함께 깨달았습니다. 고육식책으로 시작했던 직장생활을 하면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도 했습니다. 겨우 입에 풀칠하는 가난한 집 아들, 그것도 장소인 저에게 시집와서 시할머니의 시부모까지 모시며 농사일이며 대소사까지 손발이 퉁퉁 부을 정도로 고생을 하면서도 아내는 힘들다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은 채 시댁 식구들의 화목과 평화를 위해 묵묵히 견디며 희생하였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에게 고생했다는 말은커녕 회사 일이 무슨 벼슬이나 되느냐 날마다 동료들과 어울려 부어라 마셔라 술판을 벌였고 애들이 집에서 놀고 조금이라도 떠들면 애들에게까지도 포악을 했으니 그야말로
집안일은 나무라라 손가락 하나 까닥 않고 가족들에게 군림하는 폭군이 되어 그렇게 무슨 자랑이냐 큰소리치며 살았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아내는 바보스러울 정도로 힘든 내색 한 번 없이 제 뜻을 다 받아주며 참아내 주었고, 그렇게 힘든 와중에도 시간을 쪼개어 아내는 애들과 함께 교회를 다녔고 저에게도 수없이 믿음 생활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조심스럽게 권했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무슨 교회가 밥을 주냐, 돈이 나오냐 하면 입에 담지 못할 심한 욕설과 심지어 선지건까지 하면 온갖 핍박과 상처를 주었지만, 아내의 믿음은 단 한 번도 흔들림 없었고, 핍박에 심해질수록 아내의 믿음은 더욱더 강건하고 굳건해져 갔습니다. 이런 아내의 헌신적인 고생과 굳건하고 강건한 믿음 덕에 저희 가정도 안정이 돼갔고, 저도 조금씩 아내의 바람처럼 변해가며 가정의 평화가 찾아오고 남들처럼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호사타마라 했던가요? 아내와 둘이 건강검진 결과를 보기 위해 방문한 병원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암입니다. 암이라는 소리에 아내와 저는 세상을 잃은 표정으로 병원을 나왔고, TV나 영화에서나 보고 나무 얘기로만 알았던 안 좋은 일, 그 암이 왜 하필이면 나란 말입니까? 나는 내일 모레 사형을 선고받고 기다리는 사형수처럼 아무런 생각도 할 수가 없었고, 눈앞이 캄캄하면 어떤 말도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두려움에 앞서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성을 잃고 불안해 있을 때 누구보다 착하고 신앙심 깊은 아내는 저에게 당면한 이 현실을 못난 남편을 살리겠다고 용기를 내어 수술을 하면 희망이 있다는 사실과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가족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모든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가족들의 기도와 이로 희망적인 말을 들으며 병원에 입원을 해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아내의 간절한 기도 때문인지 수술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수술 후에도 계속되는 아내의 지극한 병간호 덕에 다른 환자에 비해 회복이 빨라 퇴원도 하였습니다. 퇴원 후에 아내는 저에게 주치의가 되어 일거수일투족을 관리하며 지극한 정성으로 나를 케어해 주었습니다. 아내와 가족들의 한결같은 기도와 극진한 정성으로 지금은 건강을 회복하여 가족과 함께 제 아내가 그렇게 소원했던 믿음 생활도 하고 직장 생활은 물론 아내와 함께 산행과 자전거 등 취미를 공유하며 누구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한순간 어리석음에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가오와 마음의 상처를 주고 무거운 짐을 지게 함을 하나님 앞에 속죄하며 저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떠올리면 항상 곁에서 지켜주시던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과 부활을 가슴에 새기며 이 작은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담대한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소중한 기회를 빌어 그동안 저의 건강과 안위를 위해 걱정하고 기도해 주신 김기한 목사님을 비롯 참빛 희망교회 우리 형제자매님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못난 남편과 항상 부족한 아빠를 위해 병마와 싸우는 그 고통의 시간에 긴 여정을 함께 해주고 지금까지도 노심초사 지극정성으로 애써주는 사랑하는 아내 정민주. 딸 노은지, 아들 노태훈에게 가족들 수고와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는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하면 잘 살겠습니다. 늘 함께해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